오늘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 본문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짐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존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사랑을 위해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내 가지고 신앙을 말해서 나를 신뢰하려고 회개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가 한참 이게 고린도 전서를 묵상 중이잖아요. 지난주 고스루 시간에 이 모든 목장들이 아주 중요한 목표로 이 묵상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좀 어떻게 묵상 어떠셨어요? 저희 중국어본은 명현이가 막 두 페이지를 가득 채워서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이랑 시몬이랑 경원자매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숙사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묵상 나누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한국어본은 어떠셨나요? 저도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막상 설교 본문을 잡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는 그냥 편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단순히 안부를 묻고 교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편지를 한번 썼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말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글로에라는 집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이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그 음행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바로잡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게 부드럽게 건면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단호하고 책망하는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책망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침 고린도전서 13장이 제 설교 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사랑장. 그래서 저는 이게 미리 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막상 깊게 묵상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날카로운 책망이며 책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은혜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불편해져야 됩니다. 왜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로 말씀하셨죠. 교회가 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래요? 아직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아직 그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 스위치를 올렸는데 그 주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외식만 다른 것만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별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특별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래요.
우린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죠? 맞아요. 사랑이 최고죠. 사랑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아마 반감이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순교를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 거라니요. 그게 말이라 됩니까? 물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요? 순교를 얘기하면 마음의 부담이 커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면 마음이 그게 넓어지죠. 쉽게 받아들여지죠.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순교보다 사랑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랑, 아름다운 거지, 좋은 거지 하면 이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 말씀을 읽고도 마음에 충격이 없거나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읽으면서 마음에 충격이 오셨나요? 왜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움이 오셨나요?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에도 모두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잖아요. 저도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이 안에 너 있다. 사랑이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저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간질간질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는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여기서 천사의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던 방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 14장에 가면 방언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진이나 요란한 꽹가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국악하는 분과 함께 살잖아요. 이 꽹가리 소리가 정말 요란해요. 옆에서 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 없는 방언은 이런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과 믿음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 교회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하지만 그런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선교사야? 근데 당신이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요. 교회가 엄청 커져요.
막 사람들이 늘어나요. 막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너희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몇 명이 모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너희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길어도 목장을 잘 운영해서 목장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직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듣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라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목숨을 바쳤는데 내 생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악성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이 앨리스 공주도 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궁중 의사는 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방에서 이 왕자를 치료하는데 엄마인 공주는 이 방 한쪽 끝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그때 그 아들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지켜보기만 하고 와서 입 맞춰주지 않나요? 방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엄마는 이 아들에게 얘기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 맞추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결국에는 엄마인 앨리스 공주도 감염되었고 4살 된 아이와 함께 죽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끔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 그것이 감동적일 수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자기의 이기적인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리도, 이 세리는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한번 잘 묵상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부모님 된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 얼마나 위대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네. 오래 참고 성을 내지 않으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네. 사실 여기 나온 하나목 전부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해야 될 정도의 것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지만 시간상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이 말하는 바형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착한 것이고 미덕이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은 바보이고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것부터 챙겨라, 손해보지 마라. 자기 것을 챙길 줄 아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미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성경도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제가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개역개정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괜찮아. 그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것을 고의도록 해놓고 너에게만 집중하면 안 되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으며,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기주의적 세상이에요. 자기 중심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방금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랑이 있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다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만 묘사해요. 감동적으로만 묘사해요. 하지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원수의 사람들,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요.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니래요. 왜요? 다 남편들이 자기 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할 만한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리빈스턴이라고 아십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선교사입니다. 그의 전기 작가가 이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려고 아프리카 각 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어떤 일화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물은 것이죠. 당신이 리빙스턴에게 들은 가장 남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느 부족의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능사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훨씬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리빙스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정도는 그래도 그냥 공동체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요? 이제 저에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힘든 거죠.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이렇게 저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고 사역할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여기에서 가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12장부터 이어서서 봐야 됩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고 귀한 은사, 천한 은사가 없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은사이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은 모든 은사를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가장 귀한 은사가 있다라고 끝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13장 바로 사랑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사장, 사랑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할 때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그 카리스마가 쓰이지만 사실은 이게 은사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이 카리스에서 왔어요.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기프트라 그래요. 네.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사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8번이나 저 못 가요라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9번째 항복하고 왔습니다. 예. 게다가 우한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어떻게 그 땅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죠.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저 사람은 중국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중국과 잘 맞지 않아요.
뭐 음식도 안 맞고, 하여튼 뭐 정치적도 안 맞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막 이렇게 밀어대는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갔긴 갔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사역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뭐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내가 사랑하기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중국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는지 아시잖아요. 저희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고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 없네요. 제게 사랑을 주세요.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냥 저희의 힘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왜요?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수님이랑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저기 빨간 글씨로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국치들 다 이해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수님은 오래 참고 출연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며 문제가 아니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절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흥분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꾼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걸리거나 뭐 이상한 부분이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여기에 맞아 들어갑니다. 즉 예수님이 사랑이셨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김의 은사, 말씀의 은사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은사가 없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예수님을 잘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 잘 알고 있는 앞부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제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청길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우리 아내 대신 묻지 마세요. 진청길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청길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으며 진청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청길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마 제 아내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천불이 날 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말을 순화해서 얘기까지 사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죠. 당신이 그렇다고? 당신이 오래 참는다고? 당신이 성내지 않는다고?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제 이름을 넣기가 부끄러워요.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괜찮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곳에 넣어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넣어도 사실은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행복해요. 전도를 잘하는 비결도 이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비밀도 이거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살게 해달라는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치유를 얻게 해달라고, 아니면 복을 달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걸 모르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귀한 게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실 이 사랑은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교회였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시대를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은사들 있고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갈라져 있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7절을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런 사랑이 필요 없으신 분 계세요? 이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네요.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만 생각나고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니 제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